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고백과 침묵이라는 그 주제를 저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BC 한 430년, 425년 그경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페르시아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다시 그가 페르시아에 가서 그의 사명이 술관원장으로서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라기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구절을 총 쉬면은 55절이 나옵니다. 55절 중에 47절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역사적인 거나 시간들인 거나 이런 것들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47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함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또 제사장의 그 모습 속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11조와 봉헌물들을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타락하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이 말라기의 마무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들을 책망하냐?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을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아니라고 하느냐? 첫 번째 말라기서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물을 드리면서 나를 멸시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할 때 멸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어기고 왜 아내들을 학대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왜 흰문하고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것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외침입니다. 왜 침묵이라는 시간이 들어갑니까? 이 말라기 성경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그렇게밖에 평가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냐고. 그래, 내가 침묵하면. 그래서 400년의 침묵기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트랙 7가지로 보고 있는데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마지막 그 시대의 흐름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약 150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너희들이 알아주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성경의 말씀을 함축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가 우리가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500년 동안 너희들을 내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후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난 1500년간의 그 사랑의 아쉬움이 기록된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하면서 400년 동안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400년의 침묵 기간이 흘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구약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면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그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약 432년에서 425년 동안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다, 나의 천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가 약 한
30년에서 그 즈음에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언약들을 갱신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약 1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났던 포로 이후의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정말 이제는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재건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로의 생활이 끝나가게 하시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는 가운데 70년이라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 끝나가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회복해 하는 그 모습 속에 안타까움이 갈수록 점점 냉소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시큰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등진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늘 교만해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지치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저희들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PPT 좀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라기서 1장 2절에 사람들이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참으로 쓸쓸하고 가슴 아픈 그런 대화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지금 표현이겠어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우리는 못 느끼겠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하죠. 에서는 미워했고 그의 산들에 황폐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지 않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이 백성의 범죄 사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죄들을 지적을 하시죠.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말라기 성경이 그래서 이 4장으로서 55절의 구절 가운데 47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인간들이 지금 어떤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을 드린 거예요. 저는 것을 드린 거예요. 병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PPT 좀 잡아주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계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혼을 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한 하나님의 질책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현장에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가야지. 빨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일 보러 가야지. 헌금을 드리면서 미리 준비한 예물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된 거 그냥 빨리 넣고 가야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제단에 더러운 떡,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거 드리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영적인 삶의 제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갖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걸로 끝납니까? 이혼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어렵고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 17절 말씀대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아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느끼냐라는.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 제단에 더러운 것들이고 눈먼 것들이고 저는 것들이고 자기가 좋은 건 다 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그런 제물들을 드리고 나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언약을 어겼지 않냐? 아내를 학대했지 않냐? 아내를 버리지 않았냐? 이것이 너희가 저지른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4장에 가보면은 이 완악한 백성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완악한 백성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완악한 백성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11조와 헌물들을 고적질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3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을 하고도 도둑질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열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도둑질해놓고 너희는 도둑질했다라고 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다니. 그러면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내가 너희에게 부족하게 하나, 너희들에게 내가 없게 여기나, 내가 너희들 것을 뺏어가나, 풍족하게 하나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요 하나님이 뺏어가십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뺏어가시고요, 갑자기 사고 터져서 뺏어가시고요, 갑자기 차 멈춰서 수리비 나가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우연히 있는 일 같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뺏어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드리지 않으면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너희들이 악한 완악한 죄를 저질렀다. 예배를 드릴 때 정성스럽게 예배도 못 드렸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방 여인들을 취했다. 이혼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물건들을 도둑질했다. 너희들의 죄를 또 이야기해 주랴.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 않냐? 나에게 더러운 것을 드렸지 않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힐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너희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침묵. 여러분, 침묵이라는 거요 참 무서운 겁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분명 회초리를 맞아야 돼. 안 때려. 내가 분명 잘못을 했는데 혼나야 되는데 혼나질 않아. 이뻐서 그럽니까? 무관심해. 넌 때릴 가치도 없다라는 거야. 너는 대화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 침묵.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돌아오고 애타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강단에서 독설을 퍼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처럼 완악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좋아하죠? 깨끗한 거 좋아하죠? 도덕적인 거 좋아하죠? 나에게 유익한 말 좋아하죠?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말씀만 듣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켜나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할까요? 나는 깨끗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침묵 가운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날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이 이스라엘의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어떻게? 그래, 내가 400년 동안 안 만나줄게.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몰라주니까 어떻게?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알아줄 때까지. 여러분, 진실의 마음을 모르시면은요,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요. 알아줄 때까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0년의 침묵이 하나님으로서는 더 깊은 사랑의 실체였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침묵의 기간이 들어갑니다. 불과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400년이란 이 세대가 5번이나 바뀌어야 되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느니라. 저는 신약을 기대합니다. 신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신날 것 같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날 것 같습니다. 신약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여호와의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모습, 절름머리의 그런 모습, 그런 병든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봉독하고 성경 통독 구약을 마치려고 합니다.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약을 기대하는 그 모습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느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일들을 세워보면서 탐욕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힐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정말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땅 가운데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늘 새로워지는 찬란한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